이번 주에 제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저 천호동에 있는 명성교회일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이 심화하는, 아마 전 세계 통틀어서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하고 인연은 80년 말인가 제가 처음으로 부교육자 했던 그 백운대 교회 김성기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천호동에 명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구역장 교육을 잘 시키니까 어떻게 구역장 교육을 시키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저를 그쪽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명성교회가 뭐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네, 그러고 그 천호동까지 간 거예요. 한 3,000명쯤 모였나요? 한 2,500명, 3,000명 모였는데 저는요 그렇게 많이 모인 거를 개척교회만 다녀갖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2층 저쪽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뭐 잔뜩 기대하고 듣죠. 그때 제가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공부할 때인데, 아니 3,000명 모이는 그 구역장 공과에서 저는 잔뜩 기대하고 듣는데 소련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온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소련 가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왔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또 라면을 또 끓이고, 그 다음 주에 또 끓이고, 그놈의 라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끓일 건지. 그 다음 근데 제가요 마음에 막 실망이 돼서, 그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맨날 라면만 끓이고, 이거 성도들 어떻게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뭐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 나무는 뭐 죽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뭐 고다야 됩니다, 뭐 그런 말만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한 5번쯤 갔나? 이제 뭐 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가고 싶지 않은데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서 앉아 있는데요. 뭐 이제는 뭐 몇 번 가니까 별 기대도 없어. 그냥 뭐 또 오늘도 라면 끓여 먹겠지 뭐.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원한다고. 근데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가 저 경비 쓰는 자리면 나 그 자리에 간다고. 그러면서 울먹이시는 거예요. 그때요. 이게 젊었을 때는 대부분 다 좌파거든. 저도 그때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하고, 우리가 강남 터미널 요단 서적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적어졌던데 거기에 매주 토요일 날 가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김성기 목사님이 강의하고, 김성기 똑같은 거니까 김성기 목사님이 시간 없으면 제가 뭐 알레베트 김멜드 알레베트 그거 똑같은 거에 다 넣어. 그거 뭐 어려워? 그러니까 김성기 목사님이 시간 없으면 제가 그냥 하고, 그래갖고 설교를 하면 저게 원어로 맞아? 저게 정확한 해석이야? 이래 개뿔도 모르는 게요. 신학한다고 그냥 혼자 교만은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원한다고. 근데요 갑자기 그 순간에 제가 막 눈물이 왁 쏟아져. 이게 수도꼭지야, 수도꼭지. 이게요 도저히 진정이 안 돼, 정말. 그래갖고 저 뭐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그때 손수건을 안 가져갔다니까. 그때 양말 벗어갖고 눈물을 닦았어요.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겠지만 제 눈물을 회복시켜준 분이 김사만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뭐 김사만 목사님이 저랑 놀아주겠어요? 네. 하여간 기회가 있으면 뭐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말한 적도,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랬던 적은 몇 번 있지만 같이 있었던 적은 없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자기네 창립 기념주일 날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강사로 오라고. 그게요 그때 제가 우리 노예하고 백두산 가기로 약속해서, 근데 정말 제 친구들은요 거기 자기를 한번 불렀는데 안 가니까 그 다음에 2번 다시 안 불러줬대. 그래갖고 거기 노예는 찬조했지? 그럼 찬조했으면 됐고 그쪽으로 가. 그래서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리고 난 약속했으니까 못 간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그 명성수양관에 원주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3,200명 모였대요. 그래갖고 제가 하여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배운 게요. 저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한 겸손 시작. 다시 한번 온유한 겸손 시작. 이게요. 지금은 롯 아시죠? 롯.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그런 롯과 같은 고린도 교인 같은 현대판 뭘 하든지 자기 이익이 하여간 자기 이익이 최고야. 자기 이익이 가장 먼저야.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제 아내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전화 왔다니까요. 토요일 날. 그래서 나 좀 한번 만나봐줘. 그래서 그 친구는 토요일 날 저녁에요. 목사님들은 서로 연락 안 해요. 근데 나 좀 한번 만나봐줘.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무슨 일이 있나 봐. 그 친구가 나를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를 만나기로 이렇게 부탁하면 가야 돼. 그리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그래. 근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속에 있는 말을 하는데 자기 그 누구랑 그 교회 장로님이랑 이해관계가 얽혔대. 뭐 조금 그래서 서로 불편한데 장로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모님도 모시고 나오세요. 그럼 권사님은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나는 왜 제 아내 데리고 가고 장로님은 왜 권사님 모시고 안 나오세요? 내가 승질 나면 목사님 팰까 봐요. 그랬대. 그리고 만나서 1시간 반인가 얼마 동안을 자기가 서운한 얘기를 다 하더래.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들었니? 그랬더니 들었대. 뭐하러 들어? 내가 장로님한테 서운했던 거 그동안 말해볼까요? 그리고 일어나지 마. 그걸 내가 승질이 나갖고요. 그걸 뭐하러 들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앞에서 졸고 여러 지금도 있대. 자기는 같이 밥을 먹을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근데 밥 먹을 자신이 없대. 그런 성도를 두고 앞에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롯은 창세기 13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적, 롯의 가축의 목적 서로 많아서 이제 양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1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아직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사방에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자기 삼촌 아니에요. 외삼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젊으니까 저기 요단들 보세요. 물 많잖아요. 저쪽으로 가시고요. 저는 젊으니까요. 제가 따르고 갈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홀라당 이번 주일날 제가 행복한 식당에서 우리 교회 아이랑 제가 있고 그때 이병호 장로님이 서빙할 텐데 제가 있고 여기 우리 아이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같이 밥을 먹었어요. 식탁에서. 근데 물을 지 혼자 홀라당 따라서 지호 먹으려고 그러고 내가 뺏었어.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목사님 물 드실래요? 이래야지. 네 혼자 처먹어? 일로 와. 하고 내가 물 뺏고 할아버지 물 드실래요? 이래야지. 네 혼자 처먹어. 그래갖고 내가 그 물을 뺏어 버렸다니까. 할아버지 따라드리고요. 이게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크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해도 자기 이익이 먼저지. 뭘 해도. 그러니까 현대 롯의 시대가 그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걸 하든 자기 이익이 가장 먼저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아요. 영원히 참지.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그 시골에 자기 차를 2번인가 3번인가 시골 목사님한테 줬어. 그 자기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도요
동기가 교회 짓는데 어렵다고 거기다 동기교회, 자기 교회도 아니야, 거기 줬어. 근데 이번에 내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데 자기 친누나도 아니고 사촌 누님이 미국 사는데 캔사스 시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교회가 어려워서 그 아파트 그 집을 한 채 드렸대요. 근데 그리고 산호세로 이사 왔는데 그 산호세는 집이 그렇게 비싸대네. 이 목사님은 그러고 살았어, 알아. 근데 만나니까 요번에 그러더래. 자기 친누나도 아니고 사촌 누나가 내가 이제 자식도 없고 이 모든 거 동생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에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촌 누님이요 나한테 그 집을 저한테 주고 싶대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어. 저 한번 따라서 나 심은 대로 거둡니다. 다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해야 된다. 제가 그 미국에 예전에 90년대 굉장히 유명한 TV 설교가가 있었어요. 하여간 그 양반이 설교하면 요즘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불과 몇 달 전에 미국에는요 TV 나오는데 이 양반이 흑인 목사님인데 온몸이 명품이야. 막 다이아몬드 반지 막 이만한 거 막 금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그 설교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시간에 강도가 총 들고 들어왔고 목사 협박해서 반지 목걸이 다 빼갔어. 그래갖고 그게 나왔어요 진짜로. 그 90년대 유명한 목사님이요 이게 하는데 나중에 여성도들을 여럿 건드렸어. 그래갖고 감옥에 있어. 그 감옥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유명했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한테 좀 만나달라고 와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감옥에 있지요. 근데 자기를 만나자마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더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깜빡이 와 있는데 뭐가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더 큰 죄악 가운데서 헤맸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엄마나 아빠가 조금은 어려워야 돼요. 그냥 마냥 좋으면 안 돼요. 다시요, 우리 자녀들 키우지요. 근데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해야죠, 친구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금은 어려워해야 된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이게요, 우리 성도들을 저 사랑하고 다 그래요. 근데 어느 성도가 저한테 막 함부로 어느 선을 넘는다. 저는 그 성도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게 그 성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 보셨어요? 저요, 우리 황창현 장로님이 장영환이에요. 근데 스타렉스 타면 저 맨 뒤에 탈 수 있어요 저. 근데 제가 운전석 옆에 바로 타는 건 뭐예요? 그거는 이게 그 영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탄 거예요. 예전에 거기 어디를 가는데 그 스타렉스 운전하는데 어느 집사가 저도 타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홀라당 다 버렸어. 뭐 그렇게 혼자 홀라당 타니까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내려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 나중에 그 시기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개판이야, 개판.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함부로 선을 넘도록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뭐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주여! 그러지만 생각은 막 백두산도가 있고 아닌데 가스불 컸나? 주여!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혼자 그 생각한다. 뭘 해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첫 번째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두 번째가 땅에 관심이 많다. 시작.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11조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쿵하고 쳐요? 헌신이요? 못합니다.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믿음만큼, 내 능력만큼. 다시 한번 내 믿음만큼, 내 능력만큼. 예, 이게 그 전심으로 섬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땅에 돈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롯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현대 교인들처럼. 세 번째가 우상숭배. 뭐야?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다니까. 그게 취미든지 그게 자식이든지. 창세기 22장에 100세에 난 아들을 아브라함한테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뿐인 아들인데 줄 때는 자고 이거를 드리라고요?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에게서 더 중요한 건, 이삭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신앙은 뭐예요? 돈하는 데서, 돈이 최고라고는 이 땅에서 최고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 돈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 세 번째, 성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제가 우리들의 행복한 이야기 중단시킨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젊은 부부끼리 절대 같이 놀러 다니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말해요. 여러 번. 네? 전 젊은 부부도요, 성경 공부 안 시킵니다. 부부끼리 절대. 근데 지들끼리 뒷구멍에서 만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내가 분명히 광고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윙크 한 번만 하면 모든 남자가 다 자기한테 넘어온대나? 아휴, 내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욕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비슷한 또래들끼리 절대 부부끼리 같이 어디 다니 그거요. 그냥 반드시 문제가 생겨. 반드시. 그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섯 번째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돼. 선한 양심을 따라. 기억하세요. 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양심은 영적인 기관입니다. 예, 양심은 뭐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그래서 이거 살아있는 생명체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 이거 꽃 이런 나무들. 이거 살아있는데 뭐예요? 몸만 있어. 또 개, 돼지. 개, 돼지는 뭐예요? 몸은 뭐예요? 고기하고 뼈다귀지 뭐. 그리고 정신이 있어. 정신은 뭐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요. 그러면 우리 개도 우리 주인이다 꼬리 흔들고 낯선 사람이다 짖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개, 돼지하고 똑같아요? 우리한테는 영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혼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직관, 직교, 양심. 다시 한번 직관, 직교, 양심. 직관은요, 알아, 감을. 그래서 뭐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은 회장 같은 사람은 많이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워낙 큰 사업가들은 알아. 그 관이 있다, 관.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양심. 근데 현대판 롯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수 안 믿으면 모르는데 진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양심이에요.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깨어난 양심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에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4장 1, 2절로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그래서 양심에 대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감동으로. 근데 그걸 내가 자꾸만 무시한다고. 왜냐하면 롯처럼 자기 이익이 먼저인데 이게요 쉽지 않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쿵하고 치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한다. 제가 우리 이유빈 판사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가 판사가 되니까요, 야, 실질적으로는 7명, 3명이 저한테 전화 왔어. 어떤 집은 300억
어떤 장로님은 300억까지 병원장인데 외동딸이라고 제가 통화했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제 여식 좋은 짝 만나게 해주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죠. 제가 말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했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러더니 나중에 목사님 저 돈에 팔려가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야! 11조가 얼마인데 11조가 이씨. 막 내가 그랬던 적도 있다니까. 근데 그때 종교개혁지 독일을 간 거예요. 그 여러 교회가 합쳐서 갔는데 그때 뭐 헝가리에 있었고 뭐 또 어디 독일에 있었고 프랑스에 있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저하고 제 아내가 거기 간다니까 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 우리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아. 막 파리에서 오지, 헝가리에서 오지, 독일에서 오지 막 오니까 저희 교회가 같이 가서 되게 큰 교회. 뭐 여기는 이렇게 유학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냐고. 그 만나러 오는데 그 목사님들이 같이 대부분 와요. 먼 길 차 타고 오니까. 근데 유럽에요. 지금 제일 큰 교회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마음교회라고, 거긴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한 1000명 모이나요? 그 외에는 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종교개혁지 갔는데 제가 그 한마음교회 연합 집회 강사로 제가 제 아내랑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3일 동안 집회한 적이 있는데 저녁에 누가 오는데 우리 노회에서 그쪽에 중세 거기 종교개혁지 갔을 때 가이드 한 분이 목사님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한 30명 데리고 왔더라고. 그래갖고 뭐 저는 모른 척했지만 저분이 옛날에 제가 여기 왔을 때 가이드 하셨던 분이 저분인데, 그래서 뭐 여자들 화장품 팔고 이래갖고 우리가 저 몇 개 더 사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다니는데 거기 저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알지요. 그냥 유학생들 뭐 20명 30명 있더라도 매번 밥 해주고 그냥 가고 힘들게 되는 거. 여러분 유럽에 혹시 목회자 아시는 분 있으면 대부분 어려워요. 온 분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주머니에 뭐 500유로 있으면 주고 300유로 있으면 집힌대로 그냥 줬어요. 근데 500유로 지금 뭐 500유로면 얼마야? 한 70만 원 되나? 근데 이렇게 줬어요. 근데 누가 저한테 500유로를 줘. 그러면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시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용돈 드리는 거 봤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그리고 500유로를 저한테 주더라고. 근데 너 또 와서 또 누구 줬어? 그리고 나중에 물었다고요. 딸 있어요? 그랬더니 이때 그 딸이 이 딸이요. 500유로로 판사를 샀습니다. 500. 마음에 쿵 하고 쳤으면 그 70만 원이야. 그거요. 손을 펼 수 있어요? 그 쉽지 않아요. 현대판 롯은 자기 삼촌인데 말이에요. 아직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인데 온 사방에 물이 넉넉한데 삼촌 저쪽에 물 넉넉하잖아요. 삼촌 절로 가세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개척할게요. 이래도 되잖아요. 자기가 홀라당 언제든지 자기가 이익이 먼저지. 그 롯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날 그런 사람들처럼 그게요. 언제든 자기 이익이. 어느 날 수요일 날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인데 목사님 제가 왜 수요 예배 오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반주하네. 이 친구 반주하는 친구가 그 집 딸이요. 수요일 날 예배도 반주하는데 애셋 키워요. 셋째 딸은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어. 그리고 아들 둘, 어느 거 3학년이냐? 3학년짜리 아들 둘하고 그 딸 셋 데리고요. 자기 아빠는 옆에서 애기들 보고 엄마는 수요일 날 반주한다고. 애 셋 데리고 이 더운 날 수요일 날 와서 반주요. 누가 합니까? 자기 이익이 먼저인 인간들은. 저요. 저렇게 반주하고 아이들하고 오는 저 가정 보러 와요. 그러고 문자가 왔더래요. 이쁘게 얼마나 이쁘게 잘 살고 있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롯처럼 고린도 교회들처럼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가슴을 쾅하고 양심을 쾅하고 쳐도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쌩까. 우리 백이슬 집사 엄마가 하나님이 마음을 쿵 쳤어요. 근데 모른 척했어. 쌩깠어. 그럼 어떻게? 판사 못 사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슴을 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과 감당할 힘으로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 능력만큼 감동을 주시지 개뿔도 없는데 10억 헌금해라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저 한번 따랐습니다. 주의 감동은 내 믿음만큼 내 능력만큼이다.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모른 척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쿵하고 쳤는데 그 롯처럼 지치 이익이 먼저니까 모른 척해. 그럼 어떻게 돼?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이 되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4장 1,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꾸만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심의 화인 뭐예요? 불. 그러니까 고기를 곱버렸다고. 어떻게? 감각이 없어. 감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 양심에 감동을 주시는데 난 모른 척했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어. 근데 계속해서 쌩깠어. 모른 척했어. 이게요 마비돼. 마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24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24장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네, 다시 1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저랬어. 사도 바울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저 한번 따랐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저게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에요. 근데 그 양심에 그 롯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게 보이지. 욕심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나 지혜는 뭐라고요? 명철. 뭐야? 밝은 마음. 근데 거울에 잔뜩 때가 껴있으면 내 모습이 잘 보이지 않죠. 욕심이 딱 아니 그 편의점에 돈이 얼마 있다고 칼 들고 가갖고 그 편의점 택시하는 분이 돈이 도대체 얼마 있다고 칼 들고 가서 그 짓을 해요. 욕심이 가리우면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가리우면 우리 양심이 마비돼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움직이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해갖고 뭐 망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할까 말까 하나님 감동을까 할까 말까 집에 가면 나가는 순간 또 마음이 바뀌어져. 할까 말까 마음이 바뀌어져. 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계속 시간이 많이 갔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양심이 마비된 교회 다니는 인간 되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지 잘난 척하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바울의 발 뒤꿈치라도 정말 조금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